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은 새소망 지휘학교 72번째 영의 기능으로 양심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디도스 1장 15절 말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날 새소망 지휘학교를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수요 예배로 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승리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회복되고 자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인간의 영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기능, 그것을 인간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영의 기능이다. 첫 번째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인간의 영의 두 번째 기능으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양심이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음하고 다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 이 양심하고 다르다. 그래서 디도스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마음이 있고 또 양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 개혁주의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양심의 문제를 기독교인의 자유의 개념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양심이 선다. 양심이 하나님과 이 말씀과 이 영적인 교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심은 성령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인간의 영의 기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다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의 한 기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심의 기능이 있는데 이 양심도 기능이 있잖아요. 양심의 기능은 보면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진리, 그래서 뭐 정직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걸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심은 나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직하다, 성실하다, 정직하지 않다,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양심은
특정한 도덕적 진리를 적용해서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딱 작동하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저 사람하고 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 예,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 예, 이런 것은 도덕적 진리를 적용하는 양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손해를 보더라도 또 언제는 핍박을 받더라도 이 양심의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지면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양심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양심은 형식이 있고 양심의 내용이 있는데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심의 형식. 예, 이 양심의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양심이 일하는 방법. 그것을 양심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일하는 방법. 양심은 어떻게 일하느냐? 양심은 종족, 성별, 나이, 배경, 문화, 학벌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항상 언제 어디서 당신은 옳게 행했고 언제 어디서 당신은 그릇 행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예, 그것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율법대로 행했는지 못했는지 양심이 그것을 딱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 그래서 양심을 가진 인간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 옳지 않았다를 판단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옳게 잘 행동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속이고 있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양심의 방법, 일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딱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게. 그런데 요즘은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양심이 무디어졌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행위가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참 절정이죠. 그러나 누구나 양심은 자신이 옳게 행하고 옳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딱 알고 있다, 알아내는 것이 양심의 형식, 일하는 방식입니다. 양심은 옳다, 아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의 내용인데, 양심의 내용은 양심이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있다. 양심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옳다 그러다를 정하는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의 내용을 보면은 문화, 나이, 배경, 학습받은 내용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르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만 다른 사람은 양심이 그 일에 대해서 중립적인, 이건 옳지 않은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다, 또 심지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옳은 일이다, 예,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정죄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고대 남성들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잖아요. 고대와 현대.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었던 고대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고대에는요, 다 아내를 몇 명씩 두고 그랬지만, 그러나 현대에서는
중혼,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내용은 양심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일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여튼 기준을 따라서 옳다 그러다를 딱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이 양심은요,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인간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거룩함, 또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런 가치를 갖다가 인간의 양심에게 이 성령께서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속에 팍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날 때 보면은요, 회개의 눈물을 다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성령께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양심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요, 전혀 회개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 속에 그대로 두시지 않죠, 성령께서. 그런 그 회개하는 인간의 영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갖다가 이 양심에 딱 흘려보내면은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나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양심에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난 인간의 어떤 우리가 거듭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눌고 있다가 그 갈보리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갖다가 탁 받고 나면은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양심은 이 성령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계속 교제를 하죠. 그러면은 그 마음판에, 그 양심 안에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이 점점 더 깊게 새겨지잖아요. 더 진하게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과 동기도 더 순수해지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데 나중에는 이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양심이 더 민감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노년에는 얼마나 거룩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노년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덕 중에 괴수다. 나는 도덕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속에 살아가면은요, 양심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송지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잘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양심에 이 말씀이 더 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 양심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양심의 참 평안을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